성경 접근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어떤 원칙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내용 파악을 정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새롭게 성경 접근의 원칙이라고 하는 어, 기준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냐면 5가지 관점과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막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점을 정해야 된다. 관점.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본문. 그 본문의 그 뜻은 성경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것을 우리가 본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단계인데 2단계는 주제, 내용의 핵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을. 그 내용의 핵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본문 관찰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목적은 본문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본문 관찰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 읽기도 성경 읽기 1단계가 성경 읽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은 효과가 적으니까 주제별로 읽어라. 주제별로 읽어라. 그 다음에 개관하여 읽어라. 개관하여 읽어라. 문장과 문장별로 개관해서 그 내용의 핵심을 먼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내용을 읽어야 된다는 거고 읽고 난 다음에는 읽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2단계 방법은 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개관 성경에서 다 해놨어요. 이 원칙으로 개관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관 성경의 그 기능성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단계는 의미인데 의미가 뭐냐? 이 저자의 의도, 저자의 생각.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왜? 그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학적 해석의 정의는 과거 역사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어요. 과거 역사 사실 확인. 과거 역사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신앙 경험, 원전,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자료들, 고고학적 자료들,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서 과거 역사의 사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복음적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적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우리가 헬라어로 뉴앙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가신 그것을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원저자. 그러니까
성경만 원저자가 있어요. 다른 책들은 원저자가 없고 저자가 있을 뿐이죠. 저자는 그 어떤 생각을 독자들에게 어떤 그 욕구가 있죠. 저자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느냐 하는데 이 성경은 모세가 썼던 마태가 썼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캐논, 정경,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 이렇게 해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만 저자가 있고 원저자가 있는 거죠. 원저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믿어지지 않는다. 뭐, 읽고 그대로 실천 안 하잖아요.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 믿어지는 것만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단계의 설명이고, 내가 지금 몇 단계, 어떤 차원에서 지금 성경을 알아보려고 그러느냐. 이것을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유야무야, 그 다음에 두리뭉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자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5가지 관점과 5가지 원칙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성경을 접근하면은 상당히 오래 믿었으면 오래 성경을 봤으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은 차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본다는 거예요. 원저자의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그 개념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39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성경들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은 못 찾아. 그러면 꽝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어떤 모형으로 어떤 계시로 설명해 놨는지를 못 찾으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못 찾으면은 그거는 꽝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것들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이 4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실체,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사복음서는 실체고 그리고
21권의 서신서는 실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체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실체와 그림자 이렇게 표현해서 실체와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실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림자는 모형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성령의 사역, 천국과 지옥 이것들은 전부 실체가 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까지.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로 이제 마지막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적용이라고 그래요. 적용.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말은 적용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예수님의 요구라고 해요. 예수님의 요구.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요구가 뭐냐? 뭘 하지 말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아담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찾는 거예요. 4단계에서. 여기서 4단계에서 찾는 겁니다. 적용의 기점이 여기에요. 신학적 해석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신학적 해석에서 실체를 찾는다고. 적용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 적용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서는 영생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을 만나도 못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한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회개가 나와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하염없는 눈물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죄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의 덩어리.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 때에는 내가 성령의 역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내가 자백을 해도 자백을 하는 것은 1000만분의 1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백을 한다고 해도 1000만분의 1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도와줘야지 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은 죄가 다 성령님께서 도와줘가지고 자백을 해서 깨끗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4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4단계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모세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안 되고 아브라함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 적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복음적 적용. 그래서 복음적 적용은 실체에 적용해라. 실체. 적용의 기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1단계 성경 읽기, 2단계
본문관찰, 3단계 신학적 해석, 4단계 구속사적 해석, 5단계 적용, 복음적 적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은 한결 부드럽죠. 아니 어떻게 보면 덜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관점과 5가지 원칙. 5가지 관점은 본문, 주제, 의미, 복음적 교훈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원칙은 성경 읽기, 본문 관찰, 신학적 해석, 구속사적 해석, 복음적 적용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 그냥 막 성경 읽어서 막 혼자 적용하고 이런 거 뭐 큐티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5가지 관점과 5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 66권 연대지 역사로 관통하여 보면은 천국은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세우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5가지 과정을 계획하셨다. 첫째, 천지창조를 먼저 완성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가나안 땅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고, 이것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강림케 하여 주셔서 열방의 이제 복음 전파가 되게 되었고, 천국의 정한수가 채워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5가지 큰 틀이 있어요. 연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다 봐야 되는 이유, 왜 66권을 다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66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성경 접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역사적 성경 역사를 먼저 딱 정리를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구나. 이때는 어떤 왕이 활동했었고,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 12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성경의 그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어디를 읽든지 바로 우리는 그 프레임을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가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계시와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66권이 다 다릅니다. 주제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복음도 다르고 복음적도 다르고 교훈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66권을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는 66가지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66권에. 그래서 66권을 다 교훈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첫째, 최후의 승리를 할 때까지는 은혜와 진리로 무장을 하고 순례자의 주적인 거짓의 아비, 마귀, 공산주의,
이단들 육신의 탐욕과 싸워 이겨야 은혜와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이기는 자들만이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한 권씩 이 원칙으로 그러니까 이 5가지 관점 5가지 원칙으로 66권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출판이 될 겁니다. 곧 될 건데 여러분들 그 책을 사셔서 유튜브로 제가 띄울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창세기부터 한번 창세기 한 것만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주제 그리고 여기 신학적 해석, 구속사적 해석, 복음적 적용해서 E, D, C, A, B, C, D, E까지 5가지 여기 A.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D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은 창세기 본문은 50장 26절입니다. 50장 26절.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었어요. 창세기 왜 기록했을까? 네. 자, 그러나 그러니까 목적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읽는 거예요.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으면 뭐예요?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그렇게 비능률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능률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보자. 자, 그래서 개관성경 2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하셔야 할 거는 개관성경 2 3927 개관성경 2 성경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 서점에 생명의 말씀사가 총판이에요. 글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397 성경연구원으로 직접 전화번호는 010-2313 3927 2313-3927 2313-3927 자, 그래서 주제가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개요, 요약,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요 4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전체 관찰이라고 한다. 전체 관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관을 해봤더니 크게는 2가지. 또 더 자세하게는 7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다. 개관을 해야지 그 성경책의 구조가 보여요. 개관의 효과는 구조를 보게 한다. 그걸 우리가 설계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의 설계도. 2개의 대단한 주제와 7개의 중단한 주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단한 주제, 중단한 주제, 전체 주제가 있어요. 전체 주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게 전체 주제예요.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 2가지로 나누라고 그러면은 3가지 사건과 4족장의 생애로 2가지로 나누고, 7가지로 나누라 그러면 천지창조,
아담과 가인의 범죄, 노아 때 홍수,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해가서 7가지로 주제로 구조가 되어 있다. 구조. 자, 이거는 내용 파악을 우리가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를 왜 썼나? 창세기를 왜 썼나? 먼저 모세는 창세기에서 2가지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모세는 창세기에서 2가지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눈치를 못 채고 창세기 100날 읽어봤자 왜 쓴지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외우는 거 뇌족장에 생애가 있구나. 왜 그 뇌족장을 통해서 뭘 지금 설명하고 있지? 그걸 모르면 읽어봤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창세기에서 2가지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1장부터 10장 32절까지 1장부터 10장 3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가지를 통해서 소개를 해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3가지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1장부터 2장. 두 번째, 3장부터 4장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를 통해서 가죽옷을 해입했죠. 그리고 가인에게는 표를 줬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용서의 의미예요. 용서의 의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은 달라요. 자백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지만 회개는 그것을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게 회개예요. 내일 또 한다.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거는 자백이지. 자백과 회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노아 때 홍수. 이거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3가지 하나님을 모세가 소개를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과 가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노아 때 끝까지 타락을 할 때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전 인류를 완전히 물로 그냥 담궈 놨다가 한 100일 동안 담궈 놨다가 이렇게 뽑아내서 싹 전멸을 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 심판이죠. 나중에 이제 불심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3가지 사건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천지창조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는 출애굽기 이전이 아니고 바로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를 썼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와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는. 다른 사람들은 출애굽기하고 창세기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조상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서 깊이 살펴보면은 왜 창세기를 썼는가에 대한 기록 목적을 알아보면은 이 출애굽 백성들이 2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지금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고, 두 번째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거기서 오라고도 안 하는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왜 가는 거야? 우리가 누구야? 난 누구야? 어디서 와서 왜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었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모세 보고. 그래서 모세가 그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조상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지금 살고 있는 저 원주민들은 바로 불법 점령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저들이 불법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원주민들을 다 쳐내고 거기다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가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30여 년 동안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창세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언약이 29번 나와요. 창세기 10장, 1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29번 가나안 땅 언약이 나옵니다. 요셉까지. 그래서 이 저자가 한 단어를 29번을 반복해서 기록했을 때는 여기에 뭔가 그 기록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셔서 두 가지 정체성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정체성,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구속사적 해석으로 한번 이 창세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압축해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내가 그 독생자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네 가지가 있어요. 목적. 사명이라고도 해요. 사명.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세 가지 핵심이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른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복음 첫째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기 백성을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회개하라, 영생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것을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성도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 왜 살고 있냐? 나 왜 살고 있냐?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이야. 100년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날 때마다 항상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왜 그 불안이 오는가? 이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관점은 세상 것의 행복의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천국의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많고 자기가 마음대로 갑질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행복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초계처럼 버리고 오직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만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바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평생 감사해도 감사를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통합니다. 근데 땅에서는 통한 사람이 있고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통치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내가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다. 내 생각에서 이루어지다. 성령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육신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에도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바닥이 아니라고요. 사람이지. 너와 나, 육신의 생각과 생각, 마음, 이것이 다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이 돼야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면 행복해하는 사람. 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믿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봉사, 헌신, 희생, 헌금, 전도, 선교, 성경 가르치기 이런 것들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상 받는 일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한테 영생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내가 상 받는 일에 동참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행복의 조건으로 갖고 그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믿어졌을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행복의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냥 또 믿음 있는 척하는 흉내내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 죄의 악습을 끊어내느냐 못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이 세 가지라는 거. 영생, 하나님 사랑, 주의 일에 동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인 사람은 죄를 끊어냅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요. 나한테 아무리 손해 가든 이익이 가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충성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 충성 안 합니다. 미쳤어요? 내가 손해 가는 짓 하게? 왜? 그건 천국의 면류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네 번째는 모든 문제와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볼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또 노예가 되죠. 그리고 감옥살이 하죠. 억울하게 또 당하죠. 이런 과정을 다 믿음으로 보면 결국은 국무총리가 돼서 가족 70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태동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체크하고 계시는 거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창세전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지만은 믿어진다고 말은 하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을 영원한 것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은 것에서 행복해야 하는 그런 그의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분들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50장 그 큰 성경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5단계로 5가지 관점과 5가지 원칙으로 한번 봤습니다. 첫째, 본문은 50장 26절.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의미는 모세는 창세기에서 2가지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후속사적 해석은 예수님의 정체성. 3가지 복음을 전하셨고 4가지 원칙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면서 4가지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한수가 다 채워지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 그리고 죄가 없는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 거짓이 없는 나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통일된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과 성도들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있는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구약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행복을 이 땅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거기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일에 동참했을 때, 그럴 때 내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서 천국에서 상 받는 일에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목적을 갖고 살아야지 그게 이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